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어린 초등학생들에게 사자성어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한 문제가 이런 거였습니다. 한 문제가 뭐냐면 술에 취해서 길거리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거나 또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이런 것을 뜻하는 사자성어는? 이라는 문제예요. 잘 알잖아요. 고성방가 이게 답이잖아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한 초등학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뒤에 예시가 가였어요. 가. 땡땡땡 가? 했더니 이 아이가 답을 어떻게 했냐면 아빠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굉장히 누가 크게 좋았어. 좋아. 그런 반응 좋아요. 자, 아빠인가? 왜 그럴까요? 그냥 이 아이는 삶을 통해서 본 아빠의 모습, 기억이 고성방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아빠인가? 라고 답을 한 거죠. 자, 제가 왜 서두에 이 얘기를 했냐면 그 어린 아이는 자신의 아버지의 모습, 그 기억이 그대로 입술로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이 되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면 아무개가 어떤 사람인가 할 때 금방 답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라고. 그때 이와 같이 고성방가를 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이 바라볼 때 믿음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스스로 잘 살아갈 때 내 주변의 평가들이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대부분 탈무드라고 하는 지혜의 서가 쭉 있고요. 미드라시라고 하는 또 유대 문헌들이 있습니다. 거기 안에 여러 가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이렇게 집약되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 미드라시라고 하는 유대 문헌 가운데 있는 얘기예요.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겠죠. 자, 다윗이 항상 승승장구하는 전쟁, 그 전쟁을 통해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런 다윗이 어느 날 세공인을 찾아갑니다. 세공인을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혹시 내가 전쟁에 승리한 후에도 또 전쟁에 혹시 패배할지라도 내가 이 문구 하나를 딱 바라보면 교만하거나 겸손해지는 그런 문구 하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지를 하나 만들어주되 그 반지에다가 그 문구를 딱 집어넣어가지고 나에게 좀 선물을 해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세공업자가 반지는 멋있게 만들었는데 그 안에 문구를 생각을 못 하겠는 거예요. 어떤 걸 해야 승리해도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고 실패해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을까? 고민과 고민 끝에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를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갔다는 거죠. 그리고 자초지종을 솔로몬에게 이야기했을 때 솔로몬이 그 자초지종을 딱 듣고 나서 그 세공업자에게 이렇게 그 반지에 새겨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 또한 곧 지나가리라 라는 문구였습니다. 아무리 승리를 해도 그것도 지나가는 거고 아무리 실패를 해도 그것은 지나가는 일. 그러기에 교만하지도 않고 또 자만하지도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다윗의 모습이 미드라시에 기록이 되었다는 것이죠. 즉 솔로몬은 어릴 때부터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지혜로운 문제들을 풀으려 할 때는 솔로몬을 항상 찾아가서 자문을 구할 정도로 솔로몬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려고 합니다. 이 솔로몬에 대한 내용들은 열왕기상 3장부터 10장을 쭉 보면 거기 안에 솔로몬에 대한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부분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처음 태어날 때부터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있고 또 중간에 그 이름을 바꿔준 사람도 있고 더 나아가서 이름도 지어주고 또 거기에 맞게 별명도 지어준 사람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름을 바꾼 사람은 아브라함이죠. 원래 아브람이었는데 아브라함으로 바꿨습니다. 사레를 사라로 바꿨죠. 또 한 사람의 인물은 사도 바울입니다. 원래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 히브리 이름인데 물론 헬라어로 바울이게 되겠지만 큰 자를 작은 자라고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처음 태어날 때부터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존재. 아브라함에게 너는 네가 아들을 분명히 낳을 건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라 얘기했어요.
이삭 뜻이 웃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웃음이 되는 자, 기쁨이 되는 자라는 뜻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삭도 그랬고요. 또 이삭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도 엘리사벳을 통해서 그 이름을 처음부터 하나님이 지어주셨단 말이죠. 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세례 요한이라고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름을 지어줬고 별명을 지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예수님이시죠. 이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예수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별명을 지어주셨죠. 별명처럼 부르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별명을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처음에 태어날 때 역대상 22장 9절의 말씀 보니까 다윗에게 어떻게 얘기했냐면 네가 한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하라 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 솔로몬의 뜻은 평화입니다. 평화. 내가 너와 지금 언약을 맺을 것인데 어떤 언약이냐? 솔로몬이란 이름처럼 그 아들의 삶이 평화로운 삶이 될 것이다 라는 언약처럼 그 솔로몬의 이름을 져주셨다고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오른 그 40년 동안이 이스라엘은요 전쟁이 딱 그쳤고 평화로운 삶을 살았던 4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솔로몬의 별명을 지어주시죠. 사무엘하 12장 25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 솔로몬의 별명을 지어주십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하시니. 자, 여디디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의미를 가진 별명을 오늘 솔로몬에게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3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얼마나 그 별명처럼 됐는지 하나님을 솔로몬이 너무 사랑했다라고 열왕기상 3장 3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사실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솔로몬이 왕이 되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솔로몬은 말째,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계보가 첫째 아들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왕이 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 솔로몬이 왕이 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형제들 가운데서도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누군가를 죽여야 되고 누군가를 또 파멸시켜야 되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솔로몬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을 겪은 후에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됐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의 표현으로 했던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열왕기 저자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했던 행동, 또 지켰던 실천했던 것이 무엇인지 열왕기상 3장부터 10장에 쭉 기록을 해놨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천번제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그 성전을 봉헌한 일.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 솔로몬이 하나님께 보여드렸던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일천번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막 일천번제 예물 같은 걸 막 드리는 걸 봐요. 근데 뭣도 모르고 일천번제를 드리는 경우도 있고 또 어디서 얼핏 들어서 일천번제를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3장 4절의 말씀 보니까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서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라고 말씀해요. 자, 솔로몬이 어려움 끝에 말째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왕 위에 계승을 딱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제일 먼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보여드린 게 뭐냐면 일천번제예요. 근데 그 일천번제는 어떤 거냐?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기브온 산당에 올라갔다라고 얘기해요. 기브온 산당에는 가장 큰 제단이 있습니다. 노수로 만든 제단이에요. 그 제단은 뭐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처럼 주일 예배를 지금은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자신들이 잘못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떤 제사? 번제를 통해서, 소제를 통해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올려드리는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솔로몬은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번제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렸느냐? 하나님 앞에 최상의 번제를 드리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일천번제라는 거예요. 일천번제는 1000마리의 소를 한 번에 드리는 것입니다. 놀랍죠? 안 놀라워요? 1000마리를 드리려고 해봐. 소 한 마리의 각을 뜨는데 시간이 1시간 정도는요, 좋게 걸려요. 그 일일이 각을 다 뜬다고 생각해서, 그것도 수소를 드리는데 수소를 그 각을 다 떠야 돼요. 그럼 최소가 1시간이라고 해도 1000마리를 잡는 거예요. 1000마리. 그리고 번제는 뭐냐면, 번제는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항상 그 번제를 드리는 그 자리에 입회를 해야 돼요. 멀리 벗어나서 야 네가 드려 하고 갈 수가 없습니다. 번제는 거기에 입회하에 드리는 것이 번제예요. 그럼 뭐예요? 솔로몬은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왕인 솔로몬이 있으면 누가 있어요? 신하들도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하들이 다 있으면 누구도 있어요? 백성들도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1시간에 한 마리 정도를 각을 뜰 수 있다면 1000마리 정도를 할 때 학자들은 대부분 최소가 일주일, 길게 걸면 2주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왕이 딱 된 후에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그것도 그냥 한두 마리를 드린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다 보여드릴 수 있을까 해서 선택한 게 1000마리예요. 1000마리를 2주 동안 거기서 꼼짝 않고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단에다가 다 드리면서 하나님을 제사해,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랑이 아니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이렇게 행할 수가 없는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너는 내게 뭐든지 구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고 원하는 걸 다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은 물질을 구한 것도 아니고 명예를 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이 어마어마한 백성들을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나는 다윗처럼 늠름하지도 않고 능력이 있지도 않습니다. 다만 나에게 필요한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거에 하나님께서 더 감동을 받아서 지혜뿐만 아니라 그 어떤 왕도 가질 수 없는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솔로몬 시대 때는 지나다니다가 턱 걸려서 딱 발로 차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가 걸려요? 돌이 걸리잖아. 근데 그때 당시에 솔로몬의 시대 때는 걸리는 게 다 은이고 금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냥 질비하게 떨어져 있는 거야. 지금 같으면 난리 났지. 그거 막 주술라고 막. 근데 그때는 주술 필요가 없어. 그만큼 뭐예요? 너무 풍족했다는 거예요. 자, 일전에 전에 사역했던 데에 한 권사님의 기억이 났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권사님은 기도를 요청했을 때, 저희 아들이 이제 막 입시 시험, 그러니까 입사 시험을 보는데 이제 대기업 입사 시험에 지금 이력서를 냈대요. 그래서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대기업에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예, 그러고 나서 6개월 동안 공부를 하고 그 대기업 입사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뭘 자랑했냐면 그 대기업에 들어간 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이 6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아이가 하나님을 대했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막상 입사 지원서를 넣고 나서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우리 아들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졌는지를 물어봤더니 아이가 공부를 하러 처음 집에서 나가면 항상 교회를 들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가 끝나고 돌아올 때는 항상 교회를 거쳐서 집으로 들어오더라는 거죠. 시작도 기도로 끝도 기도로. 그전에는 이런 아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6개월 동안 그렇게 하더니 입사시험에 합격한 그때부터 철저한 11조 생활을 하더라는 겁니다.
감사와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지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합격한 것보다 더 기쁜 게 아이가 바뀐 신앙 안에서 바뀌어진 이 모습이 자신에게는 더 행복하고 더 값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 스스로 생각할 때 그랬어요. 아유,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다. 그 권사님이 그렇게 철저하거든요, 신앙생활을. 근데 그 아들까지도 그렇게 본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 스스로가 굉장히 뿌듯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떨까? 그렇게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그 아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솔로몬의 이 철저한 헌신적인 제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나도 흡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가 바로 솔로몬이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예배하는 자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한 일이에요. 자,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두 번째 일이 성전 봉헌인데 열왕기상 5장 5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자, 솔로몬은 하나님께 일천번째 제사를 드린 후에 이어서 하려고 했던 게 성전 봉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이었다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에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즉 1천번제가 드린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그리고 곧바로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년째 되던 해, 즉 이 솔로몬이 열왕기상 6장 38절입니다.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자, 입이 자꾸 꼬여서. 자, 7년 만에 성전이 건축됐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돼서 1천번제를 2년 동안 준비한 후에 하나님께 드렸고, 그리고 나서 4년째 되는 데에 시작해서 7년째 완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돼서 7년 동안은요, 자신을 위한 삶을 절대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 유일 하나님, 이 유일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께만 헌신하는 삶을 7년 동안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성전 건축을 했어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성전 건축을 막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너는 네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그런 전쟁이었지만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네 손은 피를 많이 묻힌 손이기 때문에 네 손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네 아들의 손을 통해서 성전을 받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이미 다윗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말씀을 받고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모든 것을 다 스톱시키고 자기 아들이 건축을 할 수 있기 위해 많은 것들을 다윗이 먼저 준비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본격적으로 솔로몬이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봉헌을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까? 왕이 돼서 왕을 주신 하나님, 이 복을 누리기 위한 삶이었다면 그냥 다른 것을 해도 돼요. 왜요?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셨기 때문에 왕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그 왕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면 됩니다. 대부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직장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런 복을 주셨구나 해서 그걸 누리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복을 받아서 이 복이 내가 누릴 복이 아니라 나에게 준 사명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제일 먼저 시작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게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끝까지 사랑했다면 솔로몬 이후의 시대에 이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나뉘어지지 않았을 텐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솔로몬이 차후에 물질이 더 많아지고 명예가 더 쌓여지니까 결국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외면을 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만 골라서 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뭘 하지 말라고 했느냐? 하나님은요,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왕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신명기 17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17장 6절에 보면 하나가 뭐냐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왕은 말을 많이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이 아니라 이 말. 또 열왕기상 10장 26절을 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10장 26절 보니까 말이 엄청 많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신명기 17장 16절의 말씀 보니까 뭐예요? 병마를 얻기 위해, 말을 얻기 위해 애굽으로는 절대 내려가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열왕기상 10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병마를 전부 애굽에서 사들였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신명기 17장 17절입니다. 아내를 많이 두어서 마음에 미혹되지 않게 하라고 얘기했는데 열왕기상 11장 3절을 보면 솔로몬이 아내가 몇 명이에요? 1000명이에요. 1000명. 1000번째 드렸다고 또 그것도 또 1000명이나 또 준비를 했어요. 후궁이 700에 첩이 300. 놀랍죠? 분명히 하나님이 아내가 많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또 그걸 그대로 따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위해 금은보화를 많이 쌓아두지 말라라고 신명기 17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왕기상 10장 14절 이하의 말씀 보면 솔로몬이 소유했던 금은보화가 세상에 그 어느 왕보다 많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유혹을 솔로몬도 물리치지 못하고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예언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일본에 가면 오키나와라는 장수촌이 유명해요. 이 오키나와의 사람들은요, 굉장히 오래 사는 걸로 유명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 수명이 단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장수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인스턴트 식품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때부터예요. 그 인스턴트 식품들을 먹기 시작하면서 장수했던 사람들의 이 삶이 점차 단명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걸 받아들이기부터 시작하면서 그들의 생명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지만 결국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 세상을 절제하지 못하고 세상 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서 흔들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사랑했던 솔로몬도 흔들렸던 것처럼 말미에는 솔로몬이 철저하게 회개하잖아요. 내 삶이 얼마나 헛됐는지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되 세상에 현혹되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오직 주님을 향해야 된다는 것이죠. 남다른 부귀를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어떻게 처참하게 최후가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여호와를 사랑했던 솔로몬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